한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지체들이 정답을 잘 맞출 것 같은데, 퀴즈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통계적으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네. 대한민국 남성이 통계적으로 담배를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도 군대이고, 가장 많이 피우는 시기도 담배라고 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동의가 될 것입니다. 왜 담배를 피우고 또 그곳에서 배울까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체들, 우리 군 전역한 지체들 끄덕끄덕 할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있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인생의 광야에서 광야의 쓴맛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이 담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악기를 연주하다가 사울왕이 던지는 창을 피해야 했고, 또 암살 위협으로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그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했고, 그 이후에는 방랑자로 집을 떠나서 수해를 광야, 굴, 황무지를 전전하며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누워 자는, 가장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자기 혼자만 도망다니는 이제 신세인가요? 오늘 봤지만 장정만 600명, 군인만 600명이 움직이는 그 군대의 우두머리로 사울의 그 감시를 피해서 머물 장소를 어디에 둘지, 또 식량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은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어찌 지치지 않고 어찌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담배 한 개피가, 담배 한 가치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 그래서 이 담배가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달콤한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되는 그런 하루를 다윗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이 쑥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들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적대국입니다. 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미 블레셋으로 한 번 망명에 갔다가 거기서 쫓겨났던 그런 곳이 블레셋입니다. 고약하면 고약한 대로 잃을 게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 다윗의 마음에 이 블레셋이 달콤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신앙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분투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주변의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길이 뚜렷이 보이는 것도 아닌 현실, 여전히 불안정한 나의 일자리, 나의 소득, 나아가 나의 미래, 아니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며 이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속 편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블레셋의 달콤함을, 세상의 달콤함을 마음 가운데 가져본 지체가 있다면, 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 인생 속 광야 한가운데서 지쳐 쓰러져서 블레셋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말씀이 본문을 통해 오늘 주님은 오늘의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인생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이 달콤해 보였을까요? 사실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전인 2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거든요. 바로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해도 매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매일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광야 생활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참 고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광야의 이 인생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심지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다음 왕이 나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너 다윗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었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사울의 편이 아니라 나 다윗의 편이구나, 나 다윗을 지키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꼈고 확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블레셋이 달콤해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앞에만, 그것도 그 앞에 조리로다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이 자기 마음에 대고 말하였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사실은 번역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입니까? 강도, 이 정도의 차이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생각한 것과 그 마음에 대고, 나 자신에 대해 마음에 대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다윗은 확신과 결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대고 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 마음에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항상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늘 행했던 일, 그의 아주 좋은 습관 하나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돌아오는 수요일 큐티에서도 그게 나올 거고요. 이제 그걸 회복하는 장면을 이제 앞에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23장 2절이에요. 보세요. 이에, 자,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주겠다 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한번 거절당하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은 너무 강합니다 하고 거절당해요. 그러자 다윗이 23장에 보면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와 이르되, 따라해볼까요? 묻자와 이르되, 네,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나아가라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장이 본문에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대한 결정에서는 바로 이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블레셋은 가지 말라고 할 것이기에 묻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묻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다윗 본인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 안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6장 그리고 25장 말씀만 읽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인정을 받으며 광야길이지만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27장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돌보심을 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대지 1번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삶은 오늘의 말씀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토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어제 그토록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순전히 나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간사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서 맛보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그때의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은 오늘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오늘의 이 흡족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싱글벙글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며 또 일하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만, 내일은, 다음 주에는 짜증과 분노와 불평과 화로 가득한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저이고 우리 각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자, 이를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입니다. 7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나에게 이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내 지체 속에,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신앙인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부도 제일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밤입니다. 주일 밤. 왜 그러냐면 저 때문이죠. 제가 주중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홀리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있다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저도 그냥 쫙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룩했던 이유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날카로운 말로, 악독한 말로 저희 아내를 쏘아붙이는 저를 볼 때에 제가 늘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27장 금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하셨을 텐데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이. 아우, 다윗 진짜 믿음 없다. 무슨 다윗이 영적 거장이야. 어떻게 이방신을 믿는, 그것도 블레셋으로 또 갈 수 있어. 그런데 말씀 안에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맞아. 그게 인간이지. 그게 나야, 나의 모습. 그러면서 내 지난 한 주의 삶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했던 말들이나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광야 기간, 출애굽의 광야 기간 등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은혜는 오늘뿐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은혜는 그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만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때에만 블레셋이 달콤한 도시가 아니라 고약한 도시로 우리에게 보일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더럽고 악한 음란한 도시로, 음란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큐티의 자리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은, 오늘 나의 방향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 하는 것. 동역자들의 중보기도, 우리 목자의 중보기도만 믿고, 목사님의 중보기도만 믿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당신의 광야 생활을 지켜줍니다. 광야 인생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 대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안과 평안을 분별하라입니다. 편안과 평안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사실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 선택은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간 이유가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다울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군인만 600명,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딸린 식구까지 아마 헤아려 보자면 적어도 1500명, 2000명의 식솔들을 지금 다윗이 거느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 2000명의 우두머리로서 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을 선택한 것은 꽤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10년 만에 사울의 쫓김에서 벗어났습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수면 장애를 겪어본 적이 있거나 겪는 분을 본 적이 있나요? 잠을 잘 못 들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또 다시 잠이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눕자마자 잠이 드는, 골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매일 밤 이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 살았던 다윗이, 그래서 발 뻗고 한 번도 편히 잡은 적이 없었던 다윗이 오늘 말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말로 꿀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청을 하니까 놀랍게도 작은 성 하나도 받았습니다. 자,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이 왕도, 수도라고 하는 거죠, 수도에서 살겠습니까 하니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받아서 그 도시의 성주로 아기스 왕의 이 직접적인 눈치도 보지 않고 왕노릇하면서, 작은 도시에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소였잖아요. 주변의 족속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그 재물들을 빼앗아서 조금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곡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졌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이 블레셋 생활 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곡물을 또 바쳐야 되니까 곡물을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광야 생활 10년 만에 의식주가 해결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새빨간 거짓말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찰떡같이 믿고 아기스는 이 다윗을 얼마나 믿었던지 다윗을 자기의 머리 지키는 자, 비유 표현인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참 인생이 잘 풀리네. 이제야 좀 풀려.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광야, 황무지, 요새만 다니면서 방랑자 생활할 수 있겠어. 그래, 이렇게 지방성읍도 하나 맡아서 성주 노릇도 하고 나를 따라온 이 수천의 백성들 고생했는데 배불리 먹이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래야지. 역시 블레셋을 선택한 것, 블레셋 온 거는 참으로 잘한 선택이야. 아주 기특해 다윗. 이렇게 셀프 칭찬을 다윗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는 다윗이 너무나 고생했던 그 1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편안한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며 부하장수가 그를 죽이자고 할 때에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냐 하며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법 삼아서 살았던 다윗이 놀랍게도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부터 여러분 30장 5절까지 다윗의 입술에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의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입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생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쓴 시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 다윗은 시인으로 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년 4개월의 블레셋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단 한 편도, 단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고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메말랐던 영적 가뭄, 영적인 빈곤의 삶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블레셋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너의 상황과 환경만 좋게 하는 것이야. 얘야, 그 안에 내가 없다면,
이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 말장난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세상이 줍니다. 환경이 줍니다. 상황이 줍니다. 그렇기에 환경이 나빠지면 편안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이 지금의 이 안락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오는 편안인지 여러분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을 여러분이 지금 하지 않으면 편안이라고 하는 이 겉보기 좋은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그래서 이 안락함을 잘 영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모래 위에 지은 마치 집에 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이 고달파 저 세상 이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안락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 안에서 있는 평안인지 세상에서 주는 편안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다윗을 이 한 문장으로 소개하죠.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누구죠? 이게 바로 다윗이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도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 이 블레셋 1년 4개월의 망명생활은 그런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이 블레셋을 선택하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한 번 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기스의 마음에 맞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의 최강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철천지 원수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말이죠. 28장 우리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 선봉장, 경호대장이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지금 블레셋의 장수가 되는 꼴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제 사라진 채 때마다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게 되니,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니 그는 아기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신에게로 가져와 봅시오. 당신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까?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정욕과 탐욕과 쾌락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잠식되어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더럽히고 당신의 생각을 내어주며 당신의 그 하루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당신의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세상 방식으로 휘두르며 조종하며 이용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가요? 세상의 법도로 부정직과 비도덕적인 일을 여러분의 회사에서, 대학생활 가운데서, 또 일하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 다윗이 이 1년 4개월의 블레셋 생활을 하다가 거울을 바라봤을 때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옛날 사무엘이 자기를 처음 찾아왔을 때 얼굴빛이 붉고 눈이 정말 초롱초롱 아름다운 그 얼굴에 그 소년 다윗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이었을까요? 혹시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며 사울이 보이지는 않았을지, 가드왕 아기스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보이진 않았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몸은 편하여서 아마 살도 좀 붓고 보기 좋은 외형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광야 생활이 고달파 이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의 내면은 철저하게 사울화, 블레셋화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큐티하면서 보지만 다윗과 사울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잠깐 눈 돌리면 사울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블레셋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의 청년의 생활이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그래서 고되지만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당당하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네, 소리가 안 나오나요?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광야의 인생에서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갈등 속에서 결국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꾸만 관심 갖는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방식으로 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당신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물질, 성공, 학력, 인정, 친구, 성, 외모, 당신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 이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이 달콤해 보일 때가 있고,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그 많은 그 가치관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갈등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제의 은혜로 주님, 내가 오늘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당신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큐티의 자리입니까? 또 당신이 줄여야 할, 닫아야 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또 당신은 이 안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그 안락한 인생을 꿈꾸나요? 그 안락은 편안한 인생입니까? 평안의 인생입니까? 그 근원을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 야고보서 말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려가는 이 나의 교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또 그 어제의 은혜의 감격, 어제만 그렇지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신의 언약 감격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늘의 큐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정말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큐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꿈꾸는 안락함,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세상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은 그저 아침 안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후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는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 영원하게 안전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비록 내 상황과 하나님 내 환경은 너무나 황무지와 같은 길이지만 예수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며 그래서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세상을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스스로 한 번도 염려하지 말고 한 번도 그때의 모든 지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새가 전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여러분의 지체가 있다면 기도합시다. 블레셋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목원, 나의 지체, 나의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 이미 세상에 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그것이 자기를 갉아먹고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 친구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광야 인생이 고달프지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내 지체들, 나의 동기를, 나의 우리 목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중보 기도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감에 말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입술에 하나님이 메말랐습니다. 영적 빈곤, 영적 메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나의 지체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기들, 나의 우리 선후배 기억나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지체가 하나님 가운데 주님 그 되시고 내가 그 복음의 통로로 다시 회복해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이 고달프지만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목장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광야 인생이 고달파 지친 우리 청년들의 안식처가 되는 귀한 목장주일 예배 되도록 각자 일상 가운데서 그저 지친 이야기와 힘든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광야 인생에서도 오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분투한 감사의 이야기,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내가 그런 자가 되도록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붙드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목장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한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그 목장 주일 그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들이 하나님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분투한 이야기 하나님 그래서 감사의 고백, 성령 충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고백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장 주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하나님 목장 주일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주님이 준비하셨으면, 주님이 예배하셨으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블레셋이 달콤해 보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달콤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달콤해 보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광야 인생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이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